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복음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내가 기억하리라. 그래서 제가 기억되는 교회, 기억되는 성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로 한 영혼을 주 앞에 드리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 교회 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수고하며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행사가 잘 마무리됐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보여요. 한 가지 반응은 어떤 거냐?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 은혜 많이 받고 감사한다. 여기 오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도 느끼고 깨닫게 됐는다. 내가 이 교회에 온 걸 정말 잘했다. 이런 한 반응이 있고요. 또 더불어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한 반응은 순서가 너무 길다. 그리고 왜 걷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드리느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지만 이 마을이 굉장히 유명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가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문둥병 환자 시몬을 고쳐줬는데 이 시몬이 여기 한 마을에 같이 살았던 이 마을이었어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7 귀신이 들렸던 자가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정말 이 사람은 끝났다, 일어날 수 없다. 이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를 고쳐주셔서 구원을 얻었고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나흘이나 지나서 그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들이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노라 했더니 무덤에서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던 자가 나사로 아니에요? 또 시몬이라는 자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뭐 육신의 병도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거지만 통념상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통념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들이 고통이 컸던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마리아, 나사로, 시몬, 뭐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 사건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을 듣고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 가운데 마리아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의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그 당시 아마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향유인 것 같아요. 이 향유값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은 뭐 그냥 3, 4만 원 뭐 이렇게 하지만 요즘도요 이 향수가 비싼 건요, 제가 찾아봤더니 임페리얼 마제스티 이런 향유가 있대. 향수가 한 병의 시가가 15억. 아니 향수 한 병이 15억이라는 거, 15억 시가가. 아마 이 여인이 이 무슨 돈보다는 자기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 나와서 이걸 주님 앞에 머리에 부어드린 것도 흡족하지 아니어서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또 붓고 그 발을 눈물로 닦았던 이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못해서 내 가진 건 모든 것 주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현장에 이 동일한 사건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나의 반응은 누구냐? 가룟 유다의 반응이에요. 이 똑같은 현장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그걸 왜 허비하고 있느냐? 이 가룟 유다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맞는 말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고 저 사람 참 똑똑한 거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것보다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유익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물질만 가지고 경제적인 것을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4절 5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이 속에 감춰둔 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 네가 의로서가 아니고 너는 도적이다. 네가 그걸 훔쳐다가 갖다 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 모습도 동일한 모습들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때에, 선교를 할 때에, 아니면 이렇게 세상의 축제를 할 때에 그거 왜 허비하느냐? 그 일들을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이성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이것은 어떠한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 안에서부터 간절히 우러나온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26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에 여러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신 많은 이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고, 주차장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주방에서 그 일을 다하고 청소를 다하며 아낌없이 쏟아 부었잖아요.
다음 날도 또 행사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 그죠? 이때도 또 그 피곤하고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마치 마리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쏟아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가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왔다 가신 분들이 동일하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목사님네 교회 진짜 수준 있네요. 여러분들이 수준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모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찌하여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이 향기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늘 입술에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 가룟 유다가 그랬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중에서도 재정을 맡고 있는 자였어요.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보는 것을 자기 눈에 따라 이익에 따라 계산하고 결국 어땠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선생님 주님을 팔아넘겼어요. 주님의 판단이 정확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뭐라고? 너는 도적이라. 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네 속셈은 감춰놓고 네가 말은 참 번질번질하게 잘했다, 잘한다. 여러분, 정말 말을 의롭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입에 버터를 발라놓은 것처럼 아주 어떻게 그렇게 반질반질하고 매끌매끌하게 잘 나오는지 나는 그런 게 엄청 부러워. 내 말을 잘 못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되 은혜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은데 이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길 사이에 이제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마을 어귀에 그렇지? 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문둥병자들이 사는 집중층인가 봐. 나병 환자. 이게 문둥병 요새는 이렇게 하면 말을 하면 잘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나병 환자들, 그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 참 다른 병도 병 중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 나병이 아주 안 좋은 병이에요. 악한 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병은 내가 아픔을 못 느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지었는데도 자꾸 지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인 문둥병 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어디가 아파야 약을 사다 바르고 아파야 싸매는데 이 문둥병은
손에 막 진물이 나고 귀가 막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을 몰라. 한참 지나가다 내 손가락 하나 잊어버렸네. 심하면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온 이런 집성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런 통념 개념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이 참 기쁜 소식이 들었는데 뭐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옆으로. 그랬더니 그들이 부정하니까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말한 고백을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가 그냥 그대로 다 나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10명 모두가 다 어떻게 했대?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대. 할렐루야.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갈 때 모두에게 다 치료함을 입은 거예요. 어찌 이 사건을 잊을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어릴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6.25 날만 하면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 아, 어찌 우리 잊으랴. 여러분, 절대 잊을 수 없는 이 사건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다 자기 길로 가고,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때 주님이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해요? 다 나았는데 9명은 어디 갔냐? 지금 어디서 무엇하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병원엔 병든 자들이 가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그죠? 병든 자들이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요, 의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이 들어 고통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어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마리아의 감사는 최고의 감사였습니다. 아멘. 그는 마음속 곳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그것이 어떤 물질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드려지는 사랑의 생명체였어요, 그게. 아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그 노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쭉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같이 하셨던 우리 윤종섭 집사님, 김용기 권사님 계시잖아요. 이 김용기 권사님이 이제 봄이 됐다고 또 강원도 큰 먼 길을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거기를 안 가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정선에서도 차를 타고 40분을 더 들어가는데, 시골로 거기 숲을 나오려면, 물건을 나오려면 차를 타고 30분을 나와야 돼. 그런데 90이 가까운 두 어르신이 거길 간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것도 제가 뭐 가지 말라면 막을 것도 아니고 막을 그 이유도 못 되잖아요. 몇 번 내가 같이 가시면 안 돼, 가지 마세요. 근데도 그날 이제 가신다고 아침인데 제가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제가 새벽부터 마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몸도 연로한데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일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이제 가시니까 가시다가 두 분 식사라도 함께 사드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랬더니 딱 손을 잡더니 절대 안 해서 그분이 제게 봉투를 하나 집어줘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집에서부터 얼마나 이렇게 만져가지고 갔는지, 목사님 이거 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도 못 오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사모님하고 나가서 식사 함께 사드세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펴봤더니 이게 하도 이렇게 만져가지고 꼬깃꼬깃했던 10만 원이었어. 내가 빳빳한 거 금방 나오는 이런 건을 보고 기뻐한 적은 있었지만 내가 이 돈을 받고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어. 이거는 물질이 아닌 그야말로 마음속에는 사랑의 결정체였어요. 계속해서 울음이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잘 치르고 끝났는데 내게 너무 큰 감동이잖아요, 그죠? 이분은요 전부를 드린 거잖아, 용돈을. 오후가 돼가지고 나 안에 감동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왜 이렇게 웃냐, 휘죽휘죽대고 웃냐, 노회장이 돼서 이렇게 웃냐. 아이, 나 그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하고는. 제가 이런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들이 나보고 다 진짜 목사님 행복하대. 저녁 때가 돼서 일을 다 마치고 이찬송 전사님이 이제 학교 들어가려고, 목사님 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큰 감동을 받았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그 10만 원 그대로 꺼내가지고 이찬송 손에 쥐어주면서 책이라도 한 권 사보세요. 이찬송 전사님 얼굴이 감동이 2배잖아. 내가 이미 감동받았고 난 또래서 아마 나중에 우리 이찬송 전사님이 목사님이 될 때 언젠가 이런 간증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말 오늘 또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지난주에 나오셨던 우리 손성희 권사님이 아침에 나왔는데 200만 원 헌금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왜 그렇게 멀고 힘들었나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와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을 비롯하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혼자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200만 원 드린 건 다 전 재산 다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도 하는 걸 와서 다 드렸던 이 헌신, 여러분 제가 어찌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렇죠? 제가 어찌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성도님들이 있고 헌신한 성도들이 있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어찌 성령이 감동 안 시키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부자들이 나와서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그리고 가부가 2 렙돈을 주님 옆에 나오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다 보시는 분이잖아.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고 가난한 자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 주님 다 보셨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냐? 2 렙돈을 낸 가부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실 때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이 밝은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해보다 7배가 더 강한 밝은 천국을 주셨다. 아멘. 나는 오늘 예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은혜의 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생명체 주님이 다 받으셨고요.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여러분 모두가 간증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수고하고 모든 행사에 수고한 여러분들을 친히 모두를 이루해 주시고요, 천국의 큰 상급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우리 복음성가 하나 드릴 텐데, 해같이 빛날이 그 복음성가인데, 제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저는 원래 잘 이게 노래를 못해요. 근데 개척하고 얼마 해서 사람 없을 때 제가 오후에 이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성가 들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드립시다. 그리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예, 우리 준비해서 우리 가사는 뜨죠? 예. 여러분의 그 섬김이, 주님에게 성도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우리 주님이 오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훨씬 기억하십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아버지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